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과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습관적으로나 익숙함으로나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네요. 잠깐만요. 네,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지 부조화. 네. 갈수록 제목이 아리송합니다. 네, 도무지 추측이 불가능한 제목이죠. 우리는 1월달, 이제 2025년도 제가 1월달은 뭔가 2025년도에 어떤 기초를 놓는 달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매 달이 다 중요하고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1월달에 어떤 영적인 또 신앙적인 모든 삶의 기초를 잘,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래도 기초를 잘 놔야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기둥도 세우고 벽도 세우고 지붕도 덮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2025년도 1월 달은 좀 기초를 잘 이렇게 다지고 기초를 잘 놓아서 2025년도 나머지 시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지어지는 집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끊임없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심에 뭘 먹을 거부터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우리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을 것이고, 그 선택의 양갈래길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갈등도 하고 때로는 충돌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 누구나 2025년도 첫 시간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또 하고 결단을 또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과 또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그 고백과 어긋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또 상황과 형편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또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들고 나온 것은 이 인지 부조화. 제가 보면 요즘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하게 뭘까라 찾아봤습니다. 이게 심리학 용어더라고요. 심리학 용어.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는 우리가 두 가지 상반된 어떤 믿음이나 또는 가치관이나 행동 사이에서 느끼는 어떤 불편한 감정이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번 연도엔 건강해야지, 운동도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야식도 끊고 뭐 밤늦게 먹는 거 이런 거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야식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치킨을 막 뜯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신념, 태도, 행동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부조화, 이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 내적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게 뭔가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감정적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본능적으로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 해소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책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위로를 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의미를 축소하기도 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불편한 간극을 줄여서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건강을 원하지만 야식을 먹고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불편함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방금 제가 얘기한 5가지 방법으로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든지 간에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첫째, 위로.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으니까 이 정도는 나를 위해서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자기를 위로합니다. 회피. 야식을 먹는 건 그냥 작은 실수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인지 부조화에 느끼는 불편함을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 내일 아침부터 열심히 운동하면 되잖아. 이까짓 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의미 축소. 사실 한 끼 야식 먹었다고 당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하면서 의미를 축소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 전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맨날 야식을 먹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싶어지잖아. 그래서 먹는 거야.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심리적인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대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야식을 먹을 때마다 모든 이런 회피 기제들을 하나씩 갖다가 이유를 대면서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건강을 잃어버리겠죠.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응법은 좋지 못한 대응법입니다. 건강한 대응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칫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나아지게 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올 한 해를 이제 스포일러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원칙, God firs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해 놓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님을 우선해 놓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에 그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와 아이성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일련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포일러를 할 수 있다, 미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그에 반해서 상반된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 안에는 불편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막상 내 삶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걸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어요. 인지 부조화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도 벌써 인지 부조화를 느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듣고 결단했어.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살아야 돼 했는데 막상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도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내가 뭐 성경을 내가 일어나자마자 읽어야지, 내가 꼭 기도를 해야지, 그러는데 바빠서 뭐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그리고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 깜빡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또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마 교회를 오면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는 결단을 했는데 내 삶은 또 그러지 못했어.
그 사이에서 오는 그 갭,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불편한 감정이 들 때에 그 다음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편한 감정이 들 때, 또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회피할 수 있어요. 또는 의미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에이, 삶이 그렇잖아. 어떻게 다 결단한 대로만 살겠어. 이러면서 의미를 축소하거나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이런 심각한 내적 갈등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 또 어떤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좋은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팥죽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라 라고 하는 이 팥죽 사건의 이야기이죠.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영적인 축복과 배고픔이라는 현실적인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그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오늘 설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 좀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이제 방금 설명했던 인지 부조에 대한 설명들이죠. 그 다음, 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서의 이야기를 좀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죠, 어느 날. 그리고 지치고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런 에서에게 팥죽 냄새는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아마 정신을 혼미하게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바로 이 상황을 이용해서 오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당장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당장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치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장자권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 장자권을 어떻게 평상시에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에서의 말 속에 그것이 다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서가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냐 알았냐 이거보다는 물론 알았겠죠.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너는 장자야, 너는 맏아들이야, 그리고 너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어라고 아마 누차 아버지와 그다음에 엄마가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그것을 그냥 흘려 듣거나 그 가치를 그렇게 어차피 내가 장자니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의 중요도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서는 장자권을 지키기도 쉽고 또 이 현실적인 순간 앞에서 팥죽을 먹어 배고픔을 해결하고도 싶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 거예요. 장자권 원래 내 거긴 하지만 이걸 지켜야지. 그렇다고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넘길 수는 없지. 이런 생각도 한쪽에 있으면서 근데 내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내가 이렇게 배고픔을 참으면서까지 이것을 내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당장 무슨 유익이 있나? 평상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의문들도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인지 부조화가 생겼고 그 안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라고 하는. 근데 에서는 나쁜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했다는 게 문제예요. 나쁜 방식으로. 어떻게 나쁜 방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의미를 축소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킨 것이죠. 에서는 장자의 가치를 스스로 축소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권이 형식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걸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이어받는 권리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고픔이라는 순간적인 피로가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장자권이 가지는 영원한 유익보다 당장의 허기를 해결하는 데 몰두한 것입니다.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그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순간 그것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장자권이 당장 현실, 자신의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장기적인 가치를 눈앞의 문제로 인해서 간과하는 실수를 우리는 자주 범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실적인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문제 해결, 여기에만 막 집중하고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쉽게 이것과 바꿀 때가 많은 것이죠. 또 그는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분명 배고픔을 해결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필요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신념 사이의 갈등이 생겼겠죠.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그는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일단은 장자권의 의미를 축소시키죠. 그 가치를 먼저 축소시켜 놓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선택은 옳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선택할 때 잘 봐야 돼요. 의미를 먼저 축소시킵니다. 가치를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 나서 나의 선택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가치를 떨어뜨려 놓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네. 이게 오늘 에서가 했던 일이에요. 네. 자기도 모르게 했던 일입니다. 고민하지 않았죠.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어요.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만족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에서처럼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과 순간적인 유혹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예배에 빠져도 괜찮겠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할 때도 예배에 한번 빠진다고 큰일 난 거 아니잖아. 기도와 성경 읽기를 미루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이해하실 거야. 축소, 회피, 자기 정당화, 그리고 책임 전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이런 기제들을 막 끌어다가 막 쓰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요성을 현실적인 필요나 상황보다 의미와 가치를 막 축소해 버리죠. 그러면서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낮추기도 합니다.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꿔버리죠. 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 다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아.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타협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가 선택한 방식은 당장의 갈등은 해소는 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손실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장자가 받을 이삭이, 물론 이 시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젊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넘긴 것은. 그러나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한참 시기가 흘러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죠. 아마 에서는 까맣게 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장자권을 넘겼다는 게. 그러나 이거는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이미 모든 장자권이 애굽에게 넘어간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뭐 말 한마디 그렇게 했다고 팥죽하고 바꿨다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근데 결국은 그날이 왔을 때에 실제 그날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손실을 그는 겪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요. 네. 내가 젊은 날에 내가 그렇게 야곱과 거래를 한 것을 그때 가서 엄청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이고 되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죠. 모든 책임을 막 야곱에게 전가합니다. 야곱이 나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서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에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그는 장자권, 즉 영적인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 적극적이었죠. 예. 생각했다고요. 생각. 내가 저것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예. 충동적이지 않았어요. 계획했어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 어떻게 노력을 할까?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물론 야곱의 방법이 옳았냐, 그렇냐 이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태도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야곱의 선택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아요. 영적인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영적인 것을 우선시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자권을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했어요. 간절히 열망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가치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당장의 이익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이라도 형한테 준다는 건 손해인 거잖아요. 뭔가 투자하는 것이고 뭔가 주는 건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저걸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태도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행동했고요. 야곱은 순간의 피로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당장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먼 미래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네. 내가 지금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 인지 부조화가 생길 때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아니면 그냥 아까 했던 자기 합리화, 회피, 그 다음에 책임 전가, 의미 축소 이런 것들을 갖고 해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우선순위를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발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선택을 앞에 있죠.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이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쩌면 그렇지 못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질문해야 되고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가 있지만 이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 현실적인 문제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에 내가 편하고 내가 이익이고 내가 당장 내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선택이 된다면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1년 25년도, 2025년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나 하나님 우선에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선택의 순간에서는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까와 같은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죠. 에서는 이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시편 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로 세워줍니다. 과연 뭐가 옳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감정을 따라 결정하거나 또는 환경에 따라 결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결정을 하거나 또는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와 같은 회피 기제를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그 말씀이 비춰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유혹이 클수록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면 영적인 시야가 열리죠.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택의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셀이죠. 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선택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에 두 경우와 같이 인지 부조화를 겪을 때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잘못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가 있다면 내가 말씀이 가득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공동체는 이런 부족한 것을 보강해줘요. 우리에게 리더가 필요한 것은 평상시 이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충분히 하면서 정말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다른 아주 신앙의 어떤 한 발자국이라도 앞에 걸어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선택과 갈등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며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중요한 거예요. 셀 중요합니다. 모임이 중요한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팥죽 한 그릇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실, 내 가정에 주실, 그리고 내 인생과 미래에 주실 영적인 축복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게 뭐예요? 그래서 그 매력적인 거 앞에서 에서처럼 쉽게 타협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한데 저 영적인 축복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팥죽 한 그릇이 여러분에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그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을 선택하고 영원한 축복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 삶을 좀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순간의 유혹을 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인지 부조화를 넘어서 어떻게 넘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늘 해왔던 방식으로 넘는다면 여러분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예서이죠, 예서. 그러나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넘어서야 돼요. 좋은 올바른 방법으로 넘어서는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당신의 뜻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의 유혹보다 또는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오는 또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